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해를 행복하게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떡국떡을 나눠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쌀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그리고 그 공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공전은 교역자들이 이제 그동안 밥 사 먹으라고 준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공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싹 바뀌었잖아요, 부교육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 돈 그냥 떡 공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사람들은 다 그냥 나눠줬어요. 다 나눠줘서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쌀도 안 내셨잖아요. 쌀도 별로. 그래가지고 글쎄 지금 쌀이 300 몇십 킬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떡집으로 이미 넘어갔고 화요일 날 떡을 찾아올 거예요. 떡을 찾아올 건데 송우영신 예배 때 선착순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다 먹든지, 그건 그냥 저도 냈어요. 저도 열심히 50kg씩 냈는데 그런데 얼마 안 들었어요. 한라산 꼭대기에는 백록담이 있고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떨어지는데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든 어떤 물이 떨어지든 물이 떨어질 때 이것이 약간의 차이로 동해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만강으로 해서 동해로 흘러가는 거죠. 또 어떤 물은 약간의 아주 미세한 차이로 바로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차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보세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카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삼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삼촌이 먼저, 삼촌이 저를 데려오셨는데 삼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른 요단 땅을, 이 소알 땅을, 아주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한 그쪽 땅을 딱 자기가 찍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싹 쓸어버리십니다. 부인도 잃고, 그리고 홀렬단신 그냥 피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땅은 지금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조차 살지 않는 그런 사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산으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다 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 뜻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냐 내 뜻대로 하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단을 올라오다 한 분이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119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드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계단 잘 올라와야 돼요. 잘못하고 발 하나 헛들이면 그냥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연세 되신 분들 굴르면요 다 부러져 이거. 저희 아버지 보니까 86에 한번 넘어지셨는데 이 엉치뼈 할 것 없이 싹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수술하는데 이건 안에다 심장 박동기 꽂고 있으니까 심장 박동기 빼는 수술하고 넣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엉치뼈 수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2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펌핑해가지고 살렸거든요. 그러다 1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조심하세요. 이 계단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냥 잠깐 딴 생각하고 빨리. 그래서 계단 앞에 가서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 쳐다보느라고 이러면은 이게 또 곤란해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그런 그 광고 문구도 있었지만, 아니,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로렌즈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 행동은 어떤 동기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아기 오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알에서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리는 처음 보는 게 지 엄마야. 그러니까 개를 먼저 보면 개가 지 엄마야. 또 고양이를 먼저 보면 고양이가 지 엄마야. 그리고 따라다니는 게 절절절절. 엄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보였잖아요. 개하고 그 오리하고 무지하게 친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의 행동은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1차적인 욕구가 행동의 동기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아 실현 등 2차적인 그런 욕구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행동의 동기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 행동이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우선 생리적 욕구 때문이고 그 뒤에 2차적인 욕구들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설교 시간에 졸아요. 왜 졸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졸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수면적인 욕구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안전을 바라는 동기에서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또 아주 춥거나 더운 기온으로부터, 폭행, 살해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로부터, 전쟁, 질병, 자연재해, 직업상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가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정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혹은 자녀 등 타인과의 다정한 관계를 바라는 것이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계속 이 아이가 엄마만 찾아야 된다면 그 아이는 교회가 아직도 낯선 거죠. 그래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계속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교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럴 때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 나오라. 그랬더니 강시처럼 깡충깡충 뛰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모두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러면 끝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그런 그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마누라가 하도 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본성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한답시고 책을 보고 있는데 귀에 이어폰을 꽂고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건성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 아니면 때려치우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공부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지 때려쳐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애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내가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에이, 때려쳐. 그러면 알았어요, 때려쳐.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마 자녀를 키우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참 감사합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삐딱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른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차이로. 그래서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데 아이는 훌륭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편하게 즐기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지 전혀 앞으로 훌륭한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재정을 맡아서 그 교인들의 헌금을 계수하다 보면 은근히 짜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짜증나느냐면 1년 내내 11조를 똑같이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수입이 다른 거잖아요. 매번 수입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나 앞에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월 30만 원 하는 사람이 1년 넘어도 30만 원, 5년이 넘어도 30만 원이야. 그냥 50만 원 하는 사람은 그대로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20분의 1조, 30분의 1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11조를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교회 그 교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열심인지 아니면 폼 잡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1조를 매달 15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런데 차 2대 굴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 벌어가지고 차 2대를 굴리고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합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5만 원 더 드리더라고. 그건 똑같은 거야. 그거는 뭐 5만 원 더 드리나마는 똑같은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만약에 이제 목회자가 아니 집사님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거 차 2대 굴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또 누가 그러죠? 집사님 그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주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고쳐요? 아니면 때려쳐요? 대부분 때려쳐. 대부분 때려칩니다. 에이씨, 내가 무슨 뭐 이게 돈 버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도 시간 내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지가 하라 지금 지가 해. 그리고 때려친다고요. 때려칩니다. 그리고 저 인간 꼴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와. 응?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요. 저는 별로 전화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집사님 왜 안 나와?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두 번 또 삐졌어. 또 전화해서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건덕 성회사님 딸인 주영이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결혼 왜 하냐고 물어봤죠. 결혼 왜 하냐고. 결혼 왜 하냐? 니네? 그랬더니 뭐 좋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좋아해? 야, 사랑하는 것도 18개월에서 36개월이야. 어? 근데 뭐 좋아해? 그거 얼마 안 가. 그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면을 내가 어떻게 섬겨서 이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편하고 좋고 뭐 더 행복. 그 내가 이기적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이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거.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던데.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친만복이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우리 철도고등학교 있었어요. 철도고등학교. 가난한 집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도고등학교. 그런데 서울대 나온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결혼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장래성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철도고등학교를 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미쳤냐 이년아 뭐 이러면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고 쌩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열심히 버는 돈으로 같이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둘 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 차 뒤트렁크에다 잔뜩 선물을 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야? 쟤네들은 아닌 것 같아. 쟤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뜯어 고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를 근데 그게 안 돼. 자꾸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본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에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옛 이스라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옛 이스라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구분할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는 자냐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렇게 구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위시한 여러 곳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썬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내가 차라리 그냥 인생 종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언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얼른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지. 또 없어.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의적으로 한 분이
70대 노인인데 이분이 청소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감님, 다리도 성취하는데 뭘 그렇게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전쟁에서 다리를 한쪽 잃어서 의적을 했는데 저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누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내가 갈 곳이 천국이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는 이 지구의 한 편을 쓸면서 그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손 양발 다 있고 몸은 멀쩡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가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결국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미국의 거부 썬더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성령 따라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집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어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왔지.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는 그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애슐랜드에도 이제 그 이사야서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사야서가 있었어요. 1톤 한 트럭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누가 훔쳐갈까 봐 방탄 유리로 전부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해야 돼, 이렇게.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런 것들을 읽고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을 깨달으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대는 아냐 그러니까 저는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차 위로 올라오라고. 이래가지고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이 털 깎는 어린 양이 누구고 그러면서 쭉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아주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민감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느낌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꿈을 쓰실 때도 있는데 이미 이것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암송한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충구가 오늘은 과일 가게 가가지고 딸기를 사지 절대 바나나를 사지 말거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그 옆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 그건 절대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냐 맞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봐요. 17절 같이 읽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을 실감나게 느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인데 날씨가 추워. 그럼 한쪽에서는 송구영신 예배인데 가야지. 다른 한쪽에서는 춥잖아, 감기 걸려. 춥잖아.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누가 이겨요? 내가 먹이 주는 것에 따라 이겨.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 내가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소욕에 먹이를 주면 육체를 따라 안 오고 퍼질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동해안에 해 뜨는 걸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 차가 뻥뻥 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해 그 얘기 했더니 가다 전화 왔어. 목사님 말대로 차 뻥뻥 났어요. 이러고.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작도 성령으로 마지막도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데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꿀젓건 과자 같다는 둥, 맛이 너무 있다는 둥,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는 둥, 냄새가 너무 난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대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호박, 우이, 상추에 삼겹살도 싸 먹었는데 그거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들이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저도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그러지 말고 70명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와. 나한테 데려와.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 70명을 뽑아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장로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놈이 안 나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막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68명이 다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장막 안에 있는 두 인간도 똑같이 안 해.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열받은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너 시기하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교회 생활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라고 나를 붙여주신 거니까 그냥 그 사람 잘 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전공은 사회학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목사님 딸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보,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셨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1971년 개척 당시에 브루클린 성막교회는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와주고 이래서 20명 정도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새로운 도시 목회의 대안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오직 성령께만 의존하는 그런 목사님, 이분이 폭풍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교회는
기도 없이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표류한 지 벌써 오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엎드리면 성령께 붙들게 된다. 유한한 지능과 마케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성령이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노력에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죽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빠지면,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